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고,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배에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배가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원천 자체가 이제는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예언한 바와 같이 하늘 보좌에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이제는 세워졌다. 거기서 물이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시고, 심지어는 죽은 바다인 사해의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더라. 요한복음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낳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히 교회 전체 역사가 전례력 가운데 이와 같이 시작됐다. 교회력은 맨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부터 26주까지는 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26주간은 성령에 관해서. 앞으로는 26주간 이제 성령이 내려왔으니까 이 땅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제 여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삼일체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 힘드냐? 자꾸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이거는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이게 근대 이제 계몽주의가 형성되고 또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이제 도래하고 하면서 근대 사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는,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모든 이제 잣대가 되는 순간에 왕관을 섰는 거죠. 그때부터 또 신비를 갖다가 이렇게 파헤치기 시작해요. 신비를. 그거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신비는 신비대로 그대로 둬야 돼. 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것을 파헤치는 거죠. 파헤치다 보니까 자기 덫에 걸려가지고 뭐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릇된 길로 그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유니테리언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자 하나님 나타나셨고, 또 똑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꼬입니다. 반대 질문에 대답하기 힘든 지경으로 가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모든 신학者다 신비다 하고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신비다 하고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규명하고 해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거기에 다 돌불에 다 걸리는 거죠. 그럼
왜 삼일체 그 어떤 사람들이 주장해요. 조금 이제 신학이나 이런 데 접하고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일체라는 거는 성경에 없다. 네? 성경에 없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걸 뒤에 이제 초대교회가 억지로 철학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며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성부, 성자, 성령 딱 나오잖아요. 보면.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우리가 늘 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다 언급하고 있고 바울의 사역에 곳곳에 성부, 성자, 성령을 계속 언급해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미 그 개념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 신학자들이 그 신학이란 건 항상 그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그 시대에는 이런 문제 갖고 막 이단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이제 해집고 더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 거예요.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돼도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포로기를 유배를 겪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속에는 철저하게 각인되는 것이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쉐마를 항상 하는 거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하루에 3번씩 암송한단 말이죠. 하여튼 길거리 가든지 집에 서든지 앉든지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걸 갖다가 계속하면 몸에 각인되겠죠. 그런데 후반기에 이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이제 오실 것이다. 성경 그냥 이렇게 넌지시 비추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영을 이 땅에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헷갈리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당시 다른 뭐 치유자들도 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가능한. 그런데 폭풍이는 바다를 갖다가 잠잠케 한다.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 세계를 주관하는 이가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네 시기에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 뚝 던지는 거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딱 자정하실 때 제사장의 결론은 의심하는 도마에서 결론이 내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제사장이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보이면서 뭐 찔린 손가락과 그 다음에 옆에 옆구리를 보이면서 만져봐라. 헛것 아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는요 1세기 우리는 지금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1세기 유대인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거스르면 이건 무조건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동안 처절한 유배를 갔다 오면서부터 완전히 각인되거나 이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건 이거는 민족이 망하는 길이다. 70년 동안 갔다 왔으니까.
그게 철저하게 뭐냐면 학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고 70년 동안 유배하게 하셨냐. 한편으로 보면 그거는 재앙이죠. 집을 떠나가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들붙어 있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근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아무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가족이 우상이다 이러면 할 말 없지만은 돈이 우상이다 이렇게 하면 형상으로 지은 것을 숭배한 것은 얘는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 빌라도가 이제 해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올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했던 관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형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 군기가 있잖아요. 군기에 아무런 형상도 없는 군기를 달고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 빌라도가 여기 독수리 형상을 갖고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군대가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여러분 지금 뭐냐면 항공모함 4대를 보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올라온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환영했는 것이 아니라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도 이 문제는 굽히지 않고 했던 게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입에서 나의 하나님 이거는 아무도 생각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하는 자가 사실은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 아이러니하죠. 우리 의심많은 도마 이렇게 하는데 그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돼. 있는 대로 드시면 안 돼. 누구든지 말을 하면 일단은 의심해야 돼요. 의심이 하다가 끝까지 의심을 빠져보면 그 사람 곤란한 거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안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목사들이 자기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여러분 뭐 강제로 막 아멘하게 만드는 사람 다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오만해가지고 마치 자기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 가끔씩 듭니다. 목사들이 한참 막 인기가 있고요. 지 말빨이 막 듣기면 자기 말이 신의 말처럼 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 목사가 안 돼 보면 몰라.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순간이 온다고. 그때 조심해야 돼. 곧 정신 못 차리면 마치 지 말이 절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모든 목사의 음성은 다 듣고 내가 대책임질 해가지고 뱉을 거는 뱉고 소화할 거는 소화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고백을 갖다가 도마가 했다. 의심하라고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그러한가 그러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베레아 교인들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부드러웠다. 즉시 응답하지 않고 집에 와서 바울이 했던 말을 어떻게 그런가 그런가 생각으로 그냥 성경을 뒤지면서 성경의 기초에 이게 바울이 맞는 말 했는가 안 했는가 상고하였다. 이게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문구 집사님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보냈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직접 뭐냐면 방언을 하게 만들고, 응? 그다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역사를 합니다. 지금 흔히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성령의 그런 역사는 다 끝났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거는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범한다고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요. 우리와 같이 어느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제는 병원이나 다른 시설들이 이 문제를 다 처리합니다. 이건 일반 은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문둥병자 한 번도 못 봤잖아. 그가 특별한 곳에 가서 보는 거지. 항상 보는 건 아니잖아. 항상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런 케이스가 이미 이제 그런 거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병들은 치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기적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기적은 항상 열려 있다. 너희가 인간의 손으로 의로나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이거는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데 기도회가 나가려고 하는 시도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신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병 가야 됩니다. 보면 암 걸렸는데 암 걸렸는데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해가지고 암을 낫겠다. 그 의사들이 가장 화나는 게 이거예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회가 있었잖아. 거기 막 병자 고침 말. 그 당시에 초기에 암이 발견되고 병원 가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이제는 거기도 안 되니까 병원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의사도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여러분 일반 은총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할 때 기도하라고. 기도원 가가지고 안수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병원은 지금 현재 의술로서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관가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자, 성령을 내려보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 보니까 성부 하나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도 오셨다. 성령도 내리셨다. 그 세 분의 하나님 계시네. 따로따로 계시는가? 같이 계시는가? 네 개가 같이 계시는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냐면 이단들이 막 생기잖아. 이단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만 있었다, 인성만 있었다, 뭐 하여튼 뭔가 다 막 등장해. 그런 걸 깨끗이 정리하는 게 4세기에 우리가 지금 읽는 니케아 신조 이걸 갖다 하면서 그다음에 그때 삼일체라는 하나의 교리가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차례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꼭 따지고 그걸 갖다가 무슨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가면 그러다가 칼빈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 거 자꾸 따지다가 나중에 가는 곳이 지옥의 사랑방에 간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뭐 제가 뭐 그런 거 무조건 비판하지 않지만은 할 수 있는 거 뭐 해보는 거 괜찮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끝까지 신비를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두 번째.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 자체가 뭐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그 이야기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기 뭐냐면 인간이 살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있어요, 없어요? 이실론은 뭐냐면 이실론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고 난 뒤는 그 다음에는 팔짱 끼고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죠. 망가지면 결정적으로 개입하고, 안 그러면 그냥 뭐 냅둬 저렇게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지혜도 줬잖아, 이성도 줬잖아, 어? 사람답게 살기 다 인간에게 그만큼 줬잖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바로 그게 이실론이에요. 이실론. 신은 있는데, 신은 인간에게 운명을 갖다 이어왔지. 운명을 니는 몇 살 살아라 뭐 해라 운명을 다 줘줬다. 그 운명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오만함이에요. 그 운명에 순복할, 그게 절대를 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실론이에요. 이실론. 범신론은 뭐냐? 모든 것은 다 신이다. 신이 다 깃들어져 있다. 그것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지. 그럼 다신교로 가겠죠? 다신교로 가겠지. 자, 이런 골치 아픈데 아무튼 삼위일체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이와 같이 만드시고 난 뒤에 그냥 발짱 끼고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있는 창조 세계와 인간과 소통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에요. 말하는 방식.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한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방식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오신 말씀. 창조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새끼나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시고 뭐냐면 그냥 발짱 끼고 뭐 이렇게 마음에 생긴 대로 양심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다. 십계명보다 이런 다른 계율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관여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태도죠. 망하라고 율법을 줬어요. 우리를 갖다가 못 살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 살아가는 방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 특히 잠언서 보게 되면, 잠언 8장 보게 되면 지혜가 지금 뭐냐면 거리에서 이거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뭐 지혜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혜 신학. 지혜를 인격화해가지고 시편 8편 잠언 8장에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네.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주 건엄하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분노하시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에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의 뭐냐면 인간과 창조 사이에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결론해 보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이걸 갖다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도록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 놓고 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교에 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죠. 사실 삼위일체는 미션,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도 소명을 감당하신다. 일단. 그러니까 계속 앞에 말했듯이 말씀을 보내시고 임재하시고 토라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 세계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에게 지금부터 뭐냐면 이 창조 세계한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거 다 읽으면 또 시간 많으니까 보셨죠? 자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신던데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다른 언어는 뭐냐면 열방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열방. 예? 그래 주여선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리다. 이 예언이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다니엘이 말했던 그 예언이 지금 뭐냐? 자, 또 시편 110편 가보세요. 뭐 이거는 이제 자 1, 2절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 원수들을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원수들을 발등상 삼을 때까지.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자, 25절, 26절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자 24절 예, 시작.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언제까지 모든 권세와 능력 이거를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렇게 발등상상을 복종시킨다는 말이죠. 최종적인 원수는 사망.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실 때 시작했죠. 그다음 요때까지가 바로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기간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끝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보편적인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가봅니다. 4절 5절 이거 뭐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가 늘 읽는 거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불하르고 준비하는 중에 있더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게 바로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든 것을 누가 사로잡아요? 예수님이 사로잡아요? 우리가 사로잡아요? 누가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로잡아야지. 문구집사님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자기인데 모든 원수들을 다 발등상 삼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 일에 누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맨 땅에 헤딩하면 안 되니까 뭘 주세요? 성령님을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 개는 은사. 은사는 뭐냐? 이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가 은사는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게 항상 뭐냐면 뭐 새로운 힘과 하면 안 되지. 막 몰려 있는데 이걸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잖아. 예? 병자를 안 고치신단 말이지. 그때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그 은사예요. 은사.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성령의 열매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우리 9가지 열매를 했지. 제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나무에 9가지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말이 아니고 한 열매가 9가지 맛을 내. 그러니까 성령은 구미자예요. 구미자. 오미자가 아니고 구기자예요. 구기자. 구기자가 9가지 열매를 네? 구기자. 그게 뭐냐면 딱 합치면 이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아담에게도 이 성품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아가 첫 번째 아담처럼 이와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품을 갖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넌 또 직분들.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직분들 있잖아요. 그 직분은 성령이 이 땅에 와 우리가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장도라고 여러분 뭐 갖다 붙이고 목사라고 갖다 붙여가지고 그 계급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장로가 뭐 여러분 은퇴 장로가 뭐야? 은퇴 명예 장로. 목사도 뭐 목사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뭘 뭐 평생도록 목사야 뭐. 명예 장로 여러분 뭐 명예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인간들이 썩 빠진 인간들이 지금은 장모대 해가지고 마치 계급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 이 풍경 있는 교회 하면서 우리 김인배 권사님 외에는 직분을 한 번도 내가 임명한 적 없어. 있어요? 없어요. 왜? 직분 때문에 덫에 걸리지 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얼만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령을 해가지고. 판단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장 보기 싫은 인간이 뭐 동북의 장로백사 그 내부 어쨌든 말인데
네가 동북교회 장로인데 그럼 내가 뭐 어찌돼 뭐야? 내가 뭐네 보고 장로로 갈까 그러면? 그 내가 하길래 내가 썼어요. 상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상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삼가 축하드립니다. 동북교회는 동북교회에서만 장로짓 하는 거지 온 땅에 다 장로짓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는 여러분 직분은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면 끝이야.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여기도 그러고 풍기는 교회도 와가지고 장로 달고 와가지고 장로짓 하려고 하는 사람 봤잖아. 그 사람들 직분이 뭔지를 그 노예 고시 제대로 안 친 놈들이 항상 그 짓 한다고요. 보면 헌법 공부를 안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쫄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사실 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직분들이 필요하다. 뭐 또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 다 집사 달고 장로 달아 그냥 해 괜찮아. 풍기인데 장로라고 해 그러니까 한들 누가 뭐 잡아갈 사람이 있나? 혹시 뭐 공직자에 나갈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도 조심하고 없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 뭐 풍기는 게 장로라고 하고 건설하고 해 그냥 해. 괜찮아. 뭐 그게 뭐? 예? 근데 그거는 그런 거는 헛된 자랑이 헛된 자랑. 중요한 건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얼만큼 아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제가 경관진을 사로잡아가 죽게 복종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은사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다. 예? 지금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최종적인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영광은 여기서 영광이 아니라 어디 하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갔을 때에 그때에 뭡니까? 우리가 판단받는 거잖아요. 그걸 좀 사모하면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저는 막 이제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거의 없지 싶어가지고 남아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을 막 뒤집거나 나라를 갖다가 막 새로 바꾸거나 뭐 대구가 지금 충유 같은 거 나타나가지고 골치 아픈데 그거 없애거나 그런 거는 정치 김부김이 왔으니까 걱정 하락하고 와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내 주변에 높아진 이론과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사회주의 그다음에 뭐냐면 자본주의 그런데 여러분 맹종하고 아니면 여러분 거구 이데올로기 이런데 아니면 극자 이데올로기에 그거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제가 지금 경제 공부하고 있는데 경제학자 얘기 마르크스 좀 사상을 받아가지고 계속해. 내가 내다 토. 제대로 성경 좀 읽으라고. 예. 자본주의 비판하는 건 좋은데 사회주의도 아니야. 막시즘도 아니야. 이 막시즘 여러분 68 혁명을 다 끝났어요. 생명줄 끝났어. 그거는. 모더니티 근대가 이성을 기반으로 만든 가장 정교하고 가장 과학적인 사상이 마르크스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근대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근대 이놈들 싫다. 근대는 따라. 근대는 꼰대다. 꼰대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고 꼰대짓 하면 좋아하나? 요즘 백지사님 꼰대짓 하면 애들 좋아해요? 학교에서도 꼰대짓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땅에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 그러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너희를 가지고 파송한다. 결국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라고 여러분 저 뭐 다른 데 해외에 가가지고 그게 선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만 움켜쥐기 위해서 막 안달부도하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거 가지고 뭐냐면 늘 사모해가지고 그 상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변 다른 사람들 치유하는 거. 복음의 영향을 드러내는 삶.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아멘 좀 해. 이때는 아멘 해. 이때는 아멘 해. 맞는 말이면 봐. 그 여러분 자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잖아요. 그 영웅들만 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런 영웅들 숭상하는 신앙적으로도 영웅들 숭상해.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도 보면 유명한 목사 숭배하잖아, 숭배. 이름 없는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 사도행전의 서자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죠, 사도들만.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울만 혼자 막 독불 장군처럼 막 기도. 그 옆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벼세가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사역했는 거죠. 그들은 그럼 뭐 허무한 일을 했어요? 이런 석자 안 남겼다고요? 그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장을 맨 보면 이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 없는 뭐냐면 사역들 맨 뒤에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프랑스에 개수문 있잖아. 개수문에 가면 뭐냐 그게 무명의 용사들의 묘가 있다고. 영국에서도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인데 그 안에 가면 맨 앞에 딱 들어가면 그게 무명의 용사들의 헌정하는 묘가 딱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이름 석자 알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 다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소중한 그냥 무명의 용사들을 제일 환영할 거예요. 그 저와 같이 이름 석자 여러분 내 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그 믿음의 주의 온전케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너희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거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축복. 그렇다고 어디 가서 손 들고 하지 말고 이래가 만사하게 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코이노니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요. 목사들이 쉴 데 없이 보면 또 장로들하고 싸운다고 되게 보면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이것도 듣기 싫어가지고 축복하옵니다 가라고 이거 듣기 가지고 또 싸운다고 또 하여튼 하여튼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뭐 성경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삼일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일체 본래 취지대로 살아간 삼일체의 근본적인 실은 하나님이 발장기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선교하신다. 하나님도 선교하신다고요. 우리도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 그 선교에 참여하라고 주신 게 바로 이 교리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